네, 오늘은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식탁을 열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의 이야기를 한번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신약의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언약,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무엇이 있었느냐?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노릇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셨었지요. 그리고 바벨론과 아수르의 나라가 멸망하고 온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70년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광복이 그냥 잊혀질 수 없는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출애굽과 또한 70년 만에 돌아왔던 이 사건은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로마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노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믿으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자, 그때에 이제 우리의 신약에 들어서며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의 등장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한 줄기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이가 있으니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타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또한 메시아를 위하여 준비하던 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그들을 따르고 또 따랐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같은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었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리새인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비난하기까지 시작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무엇이라 비난하고 있는가? 귀신 들린 자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무엇보다도 그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고 많이 살고 있고 풍요롭고 살기 편한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시험 받으셨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유혹을 받을 정도로, 만약 그곳에서도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었다면 굳이 그런 유혹이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먹을 것을 구하기 너무도 힘들었던 곳, 그 광야, 돌과 모래만이 무성한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살았습니다. 말씀에서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만 생활하였고 그는 술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다가왔었지만 그는 또한 어떤 사람의 식사에도 초대에도 응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 그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금식에도 똑같이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던 그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금식을 잘 지켰지요. 그들의 율법대로 정결하기 위하여서 금식도 지켰고 그리고 금욕 생활도 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식하는 요한을 향하여서, 금욕 생활을 하고 있는 요한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비난했다고요?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라고 비난을 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잘 생활하고 있는 요한을 향하여서
그들은 실제로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랑으로 삼는 금식을 하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비난했지요? 자,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바라보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 말은 먹고 마시는 것을 그냥 즐겁게 즐기는 자라는 표현을 넘어서 그 의미에는 먹는 것에 있어서는 욕심이 많고 포도주를 즐기는 것은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자,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그냥 술 주정뱅이, 그냥 알코올 중독자처럼 예수님을 또 그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누구는 먹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누구는 먹는다고 비난하고 있는 그들, 그 기준은 무엇일까? 그 기준은 그들의 생활, 세례 요한의 생활, 예수님의 생활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린 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권력,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여겨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말하고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일 수도 없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삶은 사실은 일반적인 삶과는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평범한 삶은 아니었죠.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예수님은 또한 어떠셨습니까? 말씀에서는 식사할 틈도 없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병을 고치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물론 먹기 위하여 사람들과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셨었지만 그것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또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로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하셨던 것이고 그 자리에 그들의 그 요구에 늘 응하셨던 것이죠. 그 어떤 모습에도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에게는 부정한 죄인들과 세리와 식사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자신들과는 같지 않은 자다 여겼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었죠. 죄인들과 세리와 같이 식사한다는 건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탐식하다, 술 주정뱅이다 몰아세우며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다라고 말하며 그 역시 죄인과 같은 부정한 자라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열심히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어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를 더 그를 향하여 비난하고 더 궁지로 몰아세웠던 그들, 바로 메시아를 몰아낸 것이 바리새인이요 율법교사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 편리를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기준을 세우고 그것으로 비난하고 죄인 취급하였던 바로 그들의 모습,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들과 같이 비난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있진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는 반대로 비난받기 싫어서 그냥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며 살아감으로 인해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의 그 마음대로 세운 기준에 맞춰서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본받지 말라 하신 이 세대의 기준에 맞추어서 어물쩍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에게 유익하다 여기는 이들만 만나고 그들과만 관계를 맺어가며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옳은 일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연약하고도 부족한 삶이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절에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르심이 자녀들로 인하여서 또한 제자들로 인하여서 확인될 것이라 말합니다. 똑같은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옳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지요. 그것을 비난하는 그들에 의해서 판단되어질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아니다 결정될 것도, 비난을 받을 자다 그렇지 않은 자다 결정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옳다고 여겨야만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죠.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제자들, 그 자녀들로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내 기준으로 세워진 삶이 아니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율법 교사들처럼 나의 마음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섬기려 하심이고,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케 하시려 하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많은 사역들 중 하나가 바로 식탁 교제, 식탁 속에서 먹고 마시며 나누는 교제가 그 사역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7장 34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그 자리, 먹고 마시던 그 자리가 어찌 보면 그냥 지나가는 생활의 삶의 한 부분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겠지만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비난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삶에 그냥 하나의 식사의 자리로 넘어갔으면 굳이 그것은 비난할 거리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자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먹고 마셨던 그 자리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신 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먹고 마셨던 어떤 자리가 있었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던 곳 어디죠? 가나 혼인잔치를 보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처음 기적을 행하셨던 곳도 먹고 마시던 자리였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좀 더 뒤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 붙잡히시기 전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계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요한의 아들 시몬을 만났던, 베드로를 만났던 그 자리를 다 기억하시죠. 그 자리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있는 숯불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 아침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으시면서 그에게 크나큰 사명을 맡기셨지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 먹고 마시는 것에 탐내며 잘 먹는 것, 잘 마셔야 되는 것에 관심을 두셨던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교제의 자리인 이 식탁을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먹을 것, 음식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하여 이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아까 세례 요한은 좀 달랐죠.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반대입니다. 우리도 흔히 말하잖아요. 어떻게 말하죠? 야,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의미가 밥 한번 먹자라는 게 어떤 음식을 먹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 이걸 너무 먹고 싶어서 야, 밥 한번 먹자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요즘에는 맛집, 이렇게 블로그에도 올리고 SNS도 올리면서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밥 한번 먹자라는 그 밥이 놓여진 식탁은 어떤 것입니까? 교제가 나누어지는 곳이죠. 그 밥 한번 먹자라는 그곳, 교제가 함께 나누어지던 그 식탁들. 그런데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자리는 우리는 많이 빼앗겼지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린 편하게 그냥 인사로 밥 한번 먹자, 그리고 만나서 한번 언제든 시간이 되면 같이 교제 나누자라는 의미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밥 한번 먹자, 차 한 번 마시자라고 말했던 그 자리를 이제는 솔직히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던 그런 코로나의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들과 연락하는 어떤 지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끝에는 야, 나중에 만나서 밥 한번 먹자라는 이야기를 전에는 편안하게 했다면 최근까지는 이 코로나 때는 그 말을 못하고 야, 그냥 나중에 이 얘기만 하고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밥 한번 먹자 말로만 나누었던 우리의 밥 한번 먹자라고 우리 코로나 이전에 나누었던 그때의 그 이야기처럼 이제 우리도 실제로 밥 한 먹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지체들과 식탁의 자리들을 마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밥 한번 먹자 그냥 지나가던 말이 아니라 이제 자주 말하고 그들과 함께 그 자리를 만들면서 함께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 식탁의 자리를 만드는 것,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식탁의 자리, 그냥 밥 한 번 먹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식탁, 그 먹고 마시는 자리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그냥 같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식사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탁을 준비해야 하고 그 식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열어야 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밥 한번 먹자라고 말하고 밥 한번 먹게 될 그 자리는 어떤 음식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그 식탁의 그 자리의 목적과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 식탁을 준비해야 되고 또한 그 식탁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식탁을 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열어야 할 식탁의 목적,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그 자리의 목적은 바로 교제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리는 바로 관계를 맺기 위한 관계 중심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득 저는 좀 오래되었지만 훈련병 시절이 잠시 생각이 났습니다. 훈련소였던 것 같아요. 훈련받고 식사 시간이 되면 훈련병들이 어떻게 했느냐, 전체 줄을 세워서 식당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줄줄이 식당으로 들여보내죠. 그래서 가서 밥을 먹으면 좋겠지만
밥을 타갖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작게는 4명이 앉는 테이블에 4명이 꽉 찰 때까지, 아니면 좀 크면 8명이 다 앉을 때까지 가져온 식판은 그대로 두고 기다립니다. 4명이 됐든 8명이 다 앉으면 그때서야 함께 감사의 그 식사 구호를 함께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문득 열심히 떠올려 봤는데 또 기억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 모였던 그 한 테이블에 앉은 4명이, 8명이 같이 식사 구호를 다 외쳐야 그때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훈련하느라 힘들었는데 서로 교제하며 식사를 나누면 좋겠지만, 문제는 뭐냐? 식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도 자유롭게 못 돌아간다는 것이죠. 4명이 모여야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여유롭게 식사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내 전우가 기다리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훈련병일 때 식사는 어떠했느냐? 빨리 먹어야 된다. 물론 아주 이렇게 좀 타이트한 곳에서는 막 정신없이 밥 먹는데, 그나마 여유 있는 훈련소라고 해도 밥 먹는데 여념이 없고 정신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사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요즘 군대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도 더 힘든 식사 시간들을 가졌던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아침의 식사는 어떨까요? 가족들이 아침에 보면 출근이다 등교다 시간들이 다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각자 시간에 맞춰 식사를 하고 그냥 출근하고 등교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식사 자리에서 어떤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문득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봤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무엇을 배웁니까? 아빠보다 먼저 숟가락 들면 안 된다. 배웁니다. 아빠보다, 엄마보다, 어른보다 먼저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또 그곳에서 어떤 식사의 어떤 매너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빠가 출근이 늦으면 아들이 먼저 밥 먹고 갑니다. 그럼 어떤 가족이 모여도 이제 아무리 제가 이제 청소년부에서 같이 사역을 했지만 그 누구도 목사님을, 선생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젓가락을 들고 떡볶이에 손을 가는 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잘못됐느냐? 그런 모습을 떠나서 그런 것을 함께 나눌 만한 교제의 자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가끔 어떤 가정은 이 아침 시간을 철저히 지키면서 또 그러한 교제들을 갖는 가정들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식탁에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교제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늘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며 귀신도 쫓아내주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수들과 함께하던, 무리들과 함께하던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들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식사의 자리를 나누셨던 것이죠. 친히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집에서 유숙하기도 하시며 그들과 식사의 자리를 나누셨습니다. 또한 그 식사의 자리는 결코 배고픔의 욕구를 그냥 충족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깊은 교제 나누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제를 위한 식탁의 자리를 마련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똑똑한 형제들의 행사를 보며, 또한 그와 함께 우리 목사님들 또 지부장, 구역장님들이 함께 신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좋은 것은 그 만남들을 통해서 교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방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더 좋을 것 같은데, 신방을 다녀온 우리 목사님들의 모습, 또 구역장님들, 지부장님 모습들을 보면 참 밝은 모습들, 행복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그동안 갖지 못했던 진정한 교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제가 아닌 우리가 식탁의 자리에, 먹고 마시는 자리에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린다면 그 자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던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냥 목사님들과 신방 자리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코로나 이전처럼 그 전처럼 함께 교제하는 식탁의 자리, 먹고 마시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카페에 모여있는 성도님들의 모습도 보고, 어디 음식점을 가다 보면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들도 많이 보고, 같이 먹으러 간다, 같이 마시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 요즘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식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제를 통하여서 그동안 홀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상해있던 지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우리의 공동체의 관계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누기를, 함께 교제하기를 꿈꾸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가 넘쳐나는, 그렇게 먹고 마시는 자리가 넘쳐나는 우리 대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대상,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식사의 자리에서 바리새인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도 식탁의 자리, 먹고 마시는 자리를 함께 하셨죠.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겐 걸림돌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세리와 당시 그들이 말하던 죄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나눴던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식사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왜요?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정결법, 음식 정결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구별하여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먹으며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음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하고도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함께 식사하는 자들 중에 정결하지 않은 자가 정결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면 돌아가서 식사를 그만하고 식사 나누는 것을 그치고 가서 정결하게 한 후에 내일 다시 식사하자라고 말하던 것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용납하는 사람들, 정결하다 말하는 사람들하고만 음식을 먹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교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들과 그렇게 거리낌 없이 식사하시고 교제를 하셨던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떤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을 향하여 어떤 차별도 없이 구별도 없이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좀 생각해보면 이랬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진짜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오셔도 자신들만 구원을 하는 분이라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과 죄인들과는 무관한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온 민족이 구원받는 것,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도,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도 친구로 여기며 그들과 식탁, 먹고 마시는 자리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세리의 친구는 세리의 친구, 죄인의 친구라 비난하며 그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볼 때 대표적인 한 사람의 식탁의 자리가 떠오릅니다. 바로 베드로의 식탁의 자리였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오크에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탁의 자리를 나누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들도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며 그들과의 교제를 나누었지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행한 행동은 무엇이냐? 슬그머니 그 식탁의 자리를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 바로 앞서 말했던 정결법으로 인해서 자신 이 베드로도 책 잡힐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베드로도 또한 그와 함께 했던 이들도 심지어 바나바도 똑같은 외식을 행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랬을까? 복음이 그들에겐 전하여졌어도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로 그 베드로를, 제1사도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베드로도 이후로 이러한 식탁의 자리는 갖지 않았겠지요. 연약한 우리들은 나와 조금만 다르다는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과 경계를 그어버립니다. 또한 이렇게 경계를 하는 것, 차별하고 그 경계선을 긋는 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지요. 왜 그럴까? 바로 어느 정도의 차별은, 어느 정도의 경계선은 우리를 안정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는 좋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떠냐? 이렇습니다.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랑 굳이 왜 식사 자리를 함께 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 그러한 자들과 식사하는 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을지도 몰라. 그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더 불편하고 더 안 좋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식탁,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먹고 마시는 자리, 우리가 열어야 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고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결법은 결코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죄인이다, 저들은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을 의롭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존경하게 하고 우러러 보게 만들면서 자신들의 본인들의 삶의 터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탁에 부정한 이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누구든 받아주셨습니다. 어떤 이든지 그들과 교제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용서하시며 때로는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님의 식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식탁도 그러해야 합니다. 교제가 넘쳐나고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는 식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식탁의 자리를, 그 교제하는 만남들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전에 하던 다른 행사들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우리 지체들을 향한 이 똑똑한 형제들, 또한 우리의 젊은 세대들, 상공 플러스들의 그 모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아닐까. 몇 명을 만나는 성과가 아니라 그 교제의 만남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소망의 빛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먹고 마시며 노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식탁에서, 그 식탁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또한 그 자리를 통하여서 전하여질 복음, 나누어질 복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그 자리로 모여든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바로 그 복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사를 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면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 식탁의 자리가, 우리가 만남의 자리가,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은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한 번 더 불러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그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저희는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바랍니다. 저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자리로 삼아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행복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시며 어디에서나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